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더하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이제 구원입니다. 오늘 간수의 이제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절박한 심령으로 이제 바울이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사람들은 다 이 구원에 근본적으로 관심도 있고 갈망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구원. 그 어떻게 구원을 받나? 어떻게 구원을 받나? 오늘 먼저 암송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03편 19절에 22절까지 보면 이제 천사 얘기 나옵니다. 천사.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그의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보좌란 말이 뭐냐면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죠. 보좌. 하나님이 천국에 하늘 보좌를 만드시고, 근데 천국의 가장 핵심 부분에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왕권으로 통치한다. 이게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죠. 예. 그럼 천사들이 뭘 합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20절 보니까 능력이 있어갖고 말씀을 행하며, 이 말은 말씀을 성취하는데 천사가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수종 들면서 일을 천사들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걸 바로 알면 천사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응답을 합니다. 그럼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66권 전체를 핵심을 딱 보면 한 단어입니다. 결국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게 구약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인생의 답이면서 구원을 말하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원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온 땅에 선포돼야 돼요.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학을 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는 답이고 세계 복음화는 방향이죠. 이렇게 가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다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데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걸 우리가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라. 그 약속 핵심이 뭐냐? 성경 66권인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세계문화 중심으로 가고 있다. 언약을 잡아라. 근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뭐냐면 이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 성취하는 지금 그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성취하면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이 말이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냐, 이건 우리 인생 여정이에요.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으로 쭉 끌어가시죠. 그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 간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백성이 세계보화의 방향에 맞춰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천사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우리가 이거 잡고 가면 천사가 움직이면서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걸 우리가 응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보좌가, 자, 하늘 보좌가 내 안에, 자,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보좌거든요. 왕의 자리니까 내 안에 보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때 내 안에 보좌가 있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내 안에 보좌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보좌가 내 안에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보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실제로 하늘 군대가 현장에서 역사하거든요. 이게. 창세기 24장 7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결혼을 시키는데 이방인 가운데 얻지 말고 자기 고향 땅 가서 며느리 얻어와라. 종을 심부름 보내요. 그럼 뭐 종은 뭐 전혀 모르잖아요. 누구 데리고 올지를. 그 종이 상당히 당황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거니까 그냥 가면 돼. 맞는 말입니다. 천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앞서, 자, 우리 앞서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영적으로 다 빼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육이 뭐 힘이 있습니까? 실제로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무려 18만 5천 명의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왔어요. 이제 히스기야 왕은 꼼짝 못합니다. 그게 힘이 없으니까 성전과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전에 나와서 저들 친히 그날 밤 다 성장돼 버렸어요. 자, 그날 밤, 기도하는 그날 밤에 천사가 움직여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보좌가 현장에. 오늘도 바울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끊어져 버립니다. 자, 기도할 때 5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날 밤 천사가 끌어내잖아요. 천사가 도운다니까.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일합니다. 진짜는. 기도 안 한다, 일 못합니다. 진짜는 기도 일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라면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보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간수가 질문하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이제 그 무당이 귀신 떠나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 무속이 내가 귀신 떠나가 젊게 건너오잖아 이게.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득이 없으니까. 그 바울 잡아서 감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감옥에서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옥문 열려버렸어요. 옥문 열리니까 이 간수가 자결 하려고 합니다. 자결.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값 간수가 다 받아야 돼. 그 많은 죄수 도망가버리면 자기는 그냥 죽어야 돼. 그 미리 자결하려고 할 그 순간에 이제 대화하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23절 같이 볼까요? 만이 진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하니, 이제 든든히 지켜라 해서 이제 이 주의를 꽉 묶었어요. 24절 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워서 꼼짝없이 묶어놨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막 지진이 났어요. 26절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보는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 열리고 창고가 다 끊어지고 다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간수가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 열렸거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27절 같이 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래서 칼로 자결하려고. 어차피 죽을 거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28절 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간수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옵니다. 29절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이제 딱 엎드려서 간수의 고백이 얘기죠. 30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간수와 생사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자, 구원을 말하면 구원을. 자, 사람은 다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불교에 보면 성철 스님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이요. 이분이 23세에 부모와 처 잘 다 버리고 나왔어요. 왜? 이 구원 문제 때문에. 돌을 닦습니다. 이분은 우리 8년 동안이나 누워서 앉았어요. 앉아서 잤어요. 지금 고행하며 돌을 닦은 거죠. 그 10년 동안은 아예 사람 안 만났어요. 아예 울타리 치고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만큼 철저히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 자, 자기가 떠났던 딸을 만납니다. 딸을 만나면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잘못했다 하는 대화가 있어요. 자, 나는 너무나 많은 죄를 졌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우리는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제 열반성이 뭐냐면 내가 수많은 남녀물을 속였다. 내 죄가 수미산다. 수미산이 뭐냐면 에베레스트산 10배 그 상징산이야.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 내가. 나는 살아생전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내 한이 만갈로 찢어진다. 저 그거 들으면서 한 영혼의 철저한 그 고통 있잖아요. 내 한이 만갈로 찢어진다. 왜? 구원 받아보려고 그렇게 멈췄지만 마지막 나는 지옥 간다고 하잖아. 지옥 간다고. 사람은 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종교개혁했던 루터는요. 이 신부인데 이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이 갈증 때문에 아무튼 루터가요. 맨 무릎으로 돌계단 올라갔다니까. 돌계단 피 흘리면서 혹시 피 흘리면 하나님 봐줄까? 불쌍하게 여기까. 그게 무죄하다 그게 모르니까 가잖아요. 혹시 하나님 피 흘리면은 불쌍히 봐주라니까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어떤 분이요. 큰 죄를 짓고 시골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늘 죄책감 시달리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속죄를 할까 하다가 그 시골을 보니까 길이 있는데 길이 가다 끊어져 버렸어. 왜? 큰 산 돌이 막혀 있단 말입니다. 자기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막힌 그 바위를 뚫었어요. 평생 뚫었으면 정거리 조금 써. 왜? 속죄해 보려고. 왜? 구원 좀 받아보려고. 사람은 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 구원을 풀지 못하면은 평안이 없잖아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으란 말이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에 피를 흘려보기도 하고 앉아 자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돌을 깨서 길을 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구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문제가 뭐냐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런 문제물은 다 못 찾습니다. 제가 문제 내볼게요. 답 말해보세요. 1번 답 뭡니까? 1번 답 뭐지요? 문제를 내, 목사님. 문제를 내야지. 똑같아요. 문제를 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무릎을 피해져 볼까? 돌을 깨서 한번 불을 뚫어볼까? 아니면 평생 안 자고 있어야 될까? 문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모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다. 창세기 2장 1장 27절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령으로 영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 3절 인간 6일째 만들었습니다. 인간 첫날 7일째가 뭐냐? 안식일. 인간은 첫날이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은 예배로 시작했어요. 예배. 이런 인간에게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근본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본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광야에.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네. 근본을 도대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왜 떠났냐?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잡혀서 인간이. 일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 뭐냐? 운명에 묶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희 아비 마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이 악한 영들 때문에 인간 평생 시달리거든. 사람들이. 악령 때문에. 어디 보니까 어떤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밤중에 급하게. 보니까 자기 아들 10살짜리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흉기 달라든다는 거예요. 엄마 좀 두려운 거예요. 뭐 칼로 달라드니까 이게 막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경찰에 와서 말렸지만 엄마한테 잘 말렸죠. 그 됩니까 그 아이가. 또 하거든 그게. 이 아이가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악령 역사입니다. 요즘 존속 살해 사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잔 죽입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이거 역사입니다. 묻지마 살인입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이거 역사입니다. 이거에 뭔 말이에요? 악령 역사거든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 죽였는데 왜 죽였냐면 계속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 죽여라. 아버지 죽여라. 자꾸 아버지 잘못을 지적하면서 죽이라는 거예요. 못 낀데 나중에 죽였어요. 이제 감옥 갔어. 또 말합니다. 너 아버지 죽였지? 너 왜 살아?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라. 야, 이 귀신들은요. 사단이면 살인자입니다. 이게. 악령들. 이 악령이 잡혀 인간이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결국 이게 인간 문제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일생 동안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 평생 죄 가운데 삽니다. 죄. 가장 무거운 죄면 죄짐이에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죄의식 못 벗어납니다. 평생 죄책감 잡히고요. 죄에 대한 보응 두렵고 늘 시달리고 안 보이게.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풀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철 스님이 우리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우리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 우리 지옥 간다 고백했다니까 딸을 만났어.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죄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영원한 지옥까지 갑니다. 영원한 지옥까지. 죄는 심판받게 되고 마귀는 이를 끌고 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떨어져 버려. 이게 인간이 가는 비참한 문제. 이걸 해결받지 못하면 무슨 평안이 있냔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제 드러난 문제 있대요. 여러 가지 드러나죠. 자, 실상 드러난 문제는 껍데기입니다. 근본은 뭐냐면 이게 인간의 씨로 말하면 씨가 딱 떨어졌는데 인간의 씨가 뭐냐? 하나님 없어요.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사탄 잡혀버렸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입니다.
이 배경으로 인간 태어났다니까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서요. 여기 나오는 게.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 그게 똑같아요. 이거는. 왜? 씨가 똑같다니까 이거죠. 근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묻혀도 고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꾸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왜? 씨가 그래. 씨가. 근본이. 그래 늘 그 마음은 두려워요. 안식이 없어요. 늘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왜? 이 근본 문제가 그렇다니까요. 그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받아. 이걸 해결받으라. 그럼 우리가 죄 문제, 사탄 지옥 문제는 무릎에 피 나오면 이게 해결됩니까? 내가 굴을 하나 뚫으면 해결됩니까 이게? 내가 안 자고 8년 동안 이렇게 서 있으면 구원받나요? 아니라니까요.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못 묻힐 뿐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와요. 이게 뭐냐? 인간의 근본 한마디 하나님 씨로만 씨죠. 씨. 팥 심은 데 파납니다. 콩 심으면 콩 나요. 그래서 이 씨는 절대 행복한다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겠지?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걸. 바로 진단하고 해결하시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아, 이걸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씨를 바꿔야죠. 씨나 바꿔서 껍데기 바꿔봤자 아니라니까요. 그냥. 근본을 모르니까 씨는 안 바꾸고 자꾸 여기만 바꾸려고 해. 뭐 하면 행복했지, 뭐 하면 행복했지. 아니라니까. 씨를 바꾸시 바랍니다. 아, 콩 심으면 콩 나잖아요. 이 저주 씨를 빼내야 돼. 빼내고 바꾸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복음이 그 말이에요. 저는 깨닫고, 이야, 이거구나요. 저도 씨를 딱 바꾸니까 바뀌더라고. 이게 바뀌어. 이거 안 바뀌어. 바꾸려니까 안 바뀌어, 이게. 몸을 쳐도 그 자리고, 막 이게 막 애가 타는 거죠. 그 어떻게 구원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근본, 문제를 이해해야 돼. 아, 이게 인간의 문제구나. 이걸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구나, 이게.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로 바울이 답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하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바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답을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즉각 답을 주잖아요. 그럼 바울이 원래 답 없었어요. 바울도. 많은 고생한 사람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것도 지배받는 국가가 이거 있다. 큰 가문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 정부 가면 굉장히 가문 시민권 줬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스승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최고의 학벌입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뭐 말 그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 이건 권력이죠. 뭐 국회의원 비슷한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은.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가 뭐냐? 구별됐단 말이다. 철저하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말씀 율법 지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가졌지만 구원이 없어.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초대교회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이단들이 하고.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니까 너무 부족해. 예수는 뭡니까? 시골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에다가 자기 훨씬 부족한 사람이. 근데 이게 메시아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보니까 핍박하다가 부활한 예수 만나서 뒤집어지잖아요. 네가 핍박한 예수 나다. 예수가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확인합니다. 이때 바울이 뻥 뚫려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보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뭐냐? 복음, 이 빛 보니까 모든 게 열려버렸어요. 그냥. 바울이 모든 의문점이 싹 풀어져 버렸어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면 성경 100번 읽어도 성경 안 뚫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 보기에도 뭔가 찝찝해. 그런데 이거 알고 나니까 뻥 뚫리더라고. 아, 이 얘기구나. 한마디로 그리스도 보면 해방이에요. 모든 죄에서 해방. 이야, 죄책감 끝. 죄와 사망에서 해방. 사탄이 인왕, 귀신을 꺾은 왕, 완전히 모든 저주의 지옥에서 빠져나온 길 선지자. 이게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등이 싹 사라졌어요. 바로 전도하면. 바로. 왜? 답을 찾았거든요. 이게 답 안 됐어. 그 좋은 것들이 답이 안 됐어. 그게 생을 걸고 바울이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리스도. 그게 바울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왜? 잡으려니 바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또 누구냐 이거지. 예수가.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한 게 뭐냐? 예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야, 이건요 무서운 오해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를 갖다 4대 성인으로 성인이다. 뭐 석가, 맹자, 공자, 뭐 소크라테스 뭐 그 중에 뭐 예수 한번 낀 것 좀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는 성인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근본도 몸을 입었으니까 성인이지 그분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뱀의 머리를 깨 사탄을 박살내는 분이 나타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한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릅니다. 뿌리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우린 죄인들입니다. 예수는 죄 없습니다. 근본 달라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는 누구냐? 처녀가 난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았어요. 죄인들이에요. 처녀가 나 이때 아들 낳으니 이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몸이 인간의 몸이지 그분 그 본질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알아보잖아요. 귀신들은. 사람들은 멍해. 왜? 육이라. 귀신은 금방 알아보잖아요. 보자마자 예수를 알아보잖아요. 무릎 꿇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본체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의 근본 본체는 하나님을 동등하고 하나님 본체예요. 본질이 하나님 예수. 그 예수님께서 왜 또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고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죄인이 죄인 용서 못합니다. 피차 죄인이.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죄인 우리는 의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죄값 가져갔으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는 십자가의 죄를 끝내버리십니다. 그리고 3일만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는 거야 도대체? 문제가 뭐냐? 메시아가 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또 와보니까. 오니까 또 못 알아보네 이제.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수많은 분이 막 예수 따라옵니다. 막 병 고치지, 귀신 떠나지, 막 떡 주지, 기적 일어나지 막 따라오는데 내가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야, 죄송하면 떡만 시간 처먹고 몰라. 그런 꼴이라 진짜 이게요. 왜? 인간 육이야 육. 먹는 거 막, 돈 되는 거 막, 눈이 반짝반짝해. 죄 사단 관심 없어 지우고. 아, 이게 참 이게 비참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엇박자롭습니다. 떡 시커 먹고 예수를 몰라. 떡 안 내놓는다고 또 뗐어. 떡 안 준다고 삐지고 막.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본질을 모르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 누구라냐? 제자한테 묻잖아. 주는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네가 보겠구나. 바로 이거야. 이 말이 뭡니까?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떡이 문제 아닙니다. 주님. 어떡을 먹고 죄 해결받겠어요? 안 되잖아요. 주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내가 병이 낫는다고 해서 사탄 도망갑니까? 안 되잖아요. 주 예수는 영원한 지옥을 해결자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떡이 문제 아닙니다. 떡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떡 한 점 삐지면 안 됩니다. 떡 한 점 삐져. 아유 그럼 안 되지. 이건 뭐고 그럼 죄 사탄 지옥 용서방 뭐고 이건요. 바울은 죽어도 바울 매 맞고 감옥 가잖아요. 왜?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 전해야 돼 지금.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런 복은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죄 용서받는 게 복입니다. 사탄 운명 지옥에 빠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떡 먹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응답 받아 안 받아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떡 3개 있다 5개 3개면 기분 좋습니까? 10개 되면 그리스도는 별 관심 없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 어디 가버리고 그냥 이렇게 떡 찾던 사람 다 가버렸어. 떡 안 준다고. 예수 죽으니까 다 갔어. 삐져갖고 떡 안 준다고. 그게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석입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게 음부 흑암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열쇠요. 열쇠 응답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있어요. 하늘과 땅 수통 보좌의 주보 다 있어 그리스도.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찾았어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돼요. 또 여유가 있어. 왜냐하면 답을 찾았으니까. 밥 없다 안 먹으면 되지. 이따 먹으면 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라 좀 주인으로.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믿고 있어요. 손님처럼.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손님 삼으면 안 돼. 주인. 그래서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해. 뭐 돌을 깨서 불 들면 안 되고 물을 피워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막 앉아 자도 안 돼. 그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조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게 너무 단순해요. 이거 구원 너무 단순하니까 우리가 좀 심심해. 그렇다니까 구원 너무 단순하니까 뭐 해야 될 것 안 해요. 예수 믿는 구원 받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달려 죽을 때요. 양쪽에 두 죄인이 있었잖아요. 강도들. 둘 다 강도인데 한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한 강도가 예수님 욕하잖아요. 네가 하나님한테 내려와라 막 욕할 때 한 강도 말합니다. 왜 그분 욕하냐? 그분 죄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지. 예수께 부탁하면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 날 이 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나를 구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옆에서 그냥 구원받잖아요. 그 강도가 뭐예요? 평소 강도만 하다가 나쁜 일 하다가 교회도 안 나갔을 것 같아 보니까 이건 그냥 예수 믿게 구원받아 바로 진짜. 여러분 교회 와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못 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해. 이건 인격적인 왜 돈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 주고 살려면 지구 다 팔아도 안 돼. 헌일이야. 하면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라. 누굴 예수를 그리스도를 너희 주로 시인해라. 그럼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으면 돼요. 그냥 이건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구원은.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도 헷갈려요. 같이 나는 헷갈리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 구원받아요. 안 보이게 헷갈리죠. 그러나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이건 변함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참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없고 그렇잖아요.
안식은 없고.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다시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합니까? 좀 편리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과학은 좀 위험합니다.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뭐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그냥 인터넷 펴면 다 나오잖아요. 뭐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다 통일돼서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돈도 있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뭐 거기 안 해도 먹고 살만 했죠.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고 다 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 잘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안 행복하니까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게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다른 술에 빠집니다. 어떤 술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왜? 힘드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막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마약 문제 심각한 문제 봤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막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막 쾌락에 빠지고. 왜? 안 행복하니까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 이를 찾아가 못합니까? 잠시는 행복해 보여요. 잠시는 뭔가 반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잘못하면 중독돼 버립니다. 자, 폐인돼 버려. 비참한 일인데 이게. 중독되면 우울증 옵니다. 당연히. 뭐 같이 연관됐죠. 뭐 우울증, 중독 막 같이 가지 마. 여러분 중독 때문에 마지막에 귀신 보입니다. 이제 못 말리는 거죠. 귀신 속삭입니다. 너 죽어라. 그거 뭐 자살로 막 무너집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안 행복해요. 왜 그럴까? 이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안 보이는 문제, 뭐요? 사탄의 문제란 말이에요. 안 보일 뿐 이게 있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란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걸 모르니까 기대도 안 되니까 사람이 낙심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요. 그걸 빠져나가는 거 우리가 뭐냐? 그게 보세요. 이 단어가 요새 좀 의미 있는 엑시트 비상구 생겼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온 운명처럼. 근데 이게 생긴 거예요. 비상구가. 이야, 진짜 이게 불 났는데 빠져나온다.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요새 트리케고이 진나서 막 그 죽을 때 몇 명 건져냈잖아요. 이야, 그걸 죽을 줄 알았는데 건져냈건 어떻게 해서 그 심정이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 엑시트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통해 빠져나가는 확 빠져나가. 이게 싹 무너지고 그냥 빠져나가. 이때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이게 평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내 영혼에 안식이 와요. 이건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매 맞고 했지만 행복해. 왜? 구원받았거든요. 그게 문제 아니죠. 바울은 지금. 참된 평안이 없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니까요.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 자녀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혼은 천국 백성이 됐어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악령 떠나고 천사가 돕습니다. 이런 엄청난 배경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당연히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회복됩니다. 그 복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살아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만 가지 재앙마가 표현한다면 그래요. 만 가지 축복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바른 복이 닫고 말씀 잡으면 영육간에 다 살아납니다. 이게 네 영혼이 찾는 것처럼 범사가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구원은 예수님의 천국 특권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회감이 꺾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또 혹시 바울처럼 매 맞아도 할렐루야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합시다. 자족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뭘 비교합니까? 구원받는데요. 최고의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별로 성공 안 했는데요. 같이 한번 합시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렇잖아. 뭐 더 성공이 있습니까? 다른 건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족하시면서 이 복음을 우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결국 전도밖에 없어요. 사람 살려야 돼. 그 외에는 어떤 소망 없습니다. 한동안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이거 길가에 많이 붙였더니 없더라고요. 요새는. 그건 다 받았나 어디 갔나.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이런 마음에 새기서 옷이 길거리 안 붙여도 이런 마음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복음 전하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과 심판에서 단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또 대한민국 땅과 저 북한 땅 위에 특별히 건 렘넌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